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벌써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높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나태한 마음과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성취하지 못했던 지난 한 달의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제 고백을 들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지속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지속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으시고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오니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표현처럼 감사와 은혜로 도약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축복 기도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축복, 세상의 축복, 또
또한 다음 세대들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모든 교회들이 축복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불편한 성도님들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또한 이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원혁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전심으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님에 들으시는 분들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안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오늘 로비에 보시면 기도 제목 쓰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록해 주시고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아카데미 성령 공부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한서신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할 텐데 온라인 주소는 주복에 기록된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증명서는 오늘까지 신청을 꼭 해주시고 발급된 증명서는 사무실에 오시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저희들의 삶을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으로 한 주간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렸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민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악어람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계 많은 나라에는 이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분쟁이나 범죄 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인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배심원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특별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법정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배심원으로 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판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는 이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판사의 재판장이죠. 판사들이 재판을 위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지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참여재판은 글자 그대로 참여입니다. 판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모든 재판에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 재판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데 바로 결정권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의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판단, 판결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판결, 어떤 판단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삶의 재판장이 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을 택했는데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군사들이 있었지만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데리고 나간 숫자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다윗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군사는 몇 명쯤 될까? 600명입니다. 사울이 동원한 군사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윗의 군사들은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제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를 뿐이지 다윗의 군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는 그 과정에서 사울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사울이 이제 용변을 해결하려고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볼 일이 급한 이 사울왕이 여러 굴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그 굴 속으로 급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피신한 곳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 광야에는 굴이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굴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그곳을 피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는 굴이 많기 때문에 몰래 숨어들기 아주 안성맞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굴 가운데 하나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울도 그런 여러 굴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머무르는 그 근처에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굴로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원이라든지 아니면 호위병들이 미리 그 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굴에 분명히 다윗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울왕은 경호원들이나 호위병들을 다 남겨놓고 혼자 독단적으로 그 굴 속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운이라든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사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놀라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다윗과 무리들이 이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도 없고 사울은 아무런 무기나 보호막도 없이 그냥 다윗이 있는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이 아주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몰래 옷자락을 베고 사울이 그냥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살려둡니다. 자, 이 다윗의 행동도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사울을 살려보냈을까? 15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니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보낸 후에 자기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과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에게 나는 당신을 사울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본심입니다. 나는 결코 사울 왕 당신을 해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100%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나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고 죄도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그 죄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요압이라는 신하이자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말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요압이라는 자를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유언을 남기면 참 좋은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다윗이 끝까지 요압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다윗이 아주 뒤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계는 이렇게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정말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약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일을 크게 그르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수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잘못이라고 깨닫는 순간, 특별히 직장에서 상사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할 방법이 보입니다. 이 보통 상사는 하급 직원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문제를 얘기하면 곧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실하지 못하게 그 문제를 숨기고 그 순간은 물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그 문제가 밝혀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울왕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야지, 나중에 권력을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운 겁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왕을 대적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은혜는 우리 사람들이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촉박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시간이 짧았습니다.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굴 속으로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바로나갑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사울의 존재를 파악해야 했고 또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급한 상황에 처하면 이 본심이 나옵니다. 급하고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 잘 하지 않으시는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그런 질문 받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참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꼭 어른들이 또 다그칩니다. 예. 빨리 대답하라고. 예. 그럼 이제 아이들이 참 혼란스럽죠. 예. 그러면서 본심이 다 나옵니다. 예. 아이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짧고 급박한 순간에 사울 왕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평소 마음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되어 있으면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판단에는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결과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울 왕을 그냥 살려 보냄으로써 다윗이 감수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장 다윗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놓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취하지 못한 권력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만약에 다윗이 오히려 죽인다면 그러면 다윗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하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뜨는 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만 없어진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은 지금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 맞서야 됩니다. 이 전쟁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사울이 어처구니없이 다윗이 머무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소문이 퍼진다면 다윗이 결코 비판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사울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면 그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그 환경의 압박을 다 스스로 감수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갖 고생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 이제 사울 왕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러면 고생이 끝입니다. 다윗과 함께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 이익과 권력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작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원성과 불만이 대단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떤 기회인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 기회를 다윗은 포기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불평, 불만, 원성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윗은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따를 경우 그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실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 것이든 그 판단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에 속한 모든 교우들 지켜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살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